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쓰면서 말에 있어서 믿는 자의 요소를 갖추었지만은 그러나 행위에 있어서는 믿는 자의 모습을 갖추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할 필요성을 가졌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만 하는 말뿐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수반되는 행함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실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인지 한번 살펴보게 해주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말뿐인 삶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하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병행 구조로 14절에 이야기하고 또 17절에 결론을 얘기하고 18절에 또 문제를 제기하고 또 20절에 헛되다고 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행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14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구원도 못하는 유익도 주지 못하는 것이며 그리고 결론적으로 17절에 이렇게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8장 43절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픈 와중에서도 예수님을 찾아간 이 여인은 예수님이 뒤로 와서 손에 옷을 만졌고 병이 즉시로 그 흐르는 그 계속 유출이 되는 그 피가 멈춰지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걸 알고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세요. 그랬을 때 베드로와 그 많은 사람들 무리 가운데 사람들이 밀려든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게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자기 스스로 숨기지 못할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을 댄 이유 그리고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마음에 예수님이라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만 있었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행함이 없었다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증명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그 이유 14절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이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로만 하는 믿음이 이것은 절대로 유익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의 침상을 예수님께 가지고 온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로 이 병자를 데려가지 않았다면 병자는 온전한 치유와 죄사함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데리고 간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 발 앞에 데려온 저들의 믿음을 보고 그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만 하고 정말 예수님께 데려가지 않았다면 그래 빨리 나야지 그래 예수님께 가면 고침받는다 하던데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던데 하고 말뿐이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그리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로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그리고 2장 전반부에 그 당시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향하여 가난한 자들 그리고 이웃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웃에게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의 기본적인 요구를 위반하는 것이요 사랑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그 야고보는 율법을 세 가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그랬죠. 완전한 율법, 하나님 나라의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법이라든지 자유의 율법. 그러니까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을 돕지 않는 것에 대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앞절에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남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비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 지난번에 우리가 민 에스더 선교사님 이야기도 들었지만 에볼라가 창궐한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그 상황을 벗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장으로 다시 에볼라가 있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자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어떠한 것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며 사랑의 높은 표현 그리고 사랑의 최고의 표시로 나타나는 것을 이 자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 정의 위에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내는 곳에도 이러한 문제가 필요했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하거나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은 유익도 없고 헛된 것이며 결국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19절 20절에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믿음도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행함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내용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참된 이웃이란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필요시에 언제라도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지닌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 등장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인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정말 돕고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18장에도 잘 나와 있어요. 이들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그러한 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하고 외면하고 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하고 싫어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자를 보살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행을 베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 처음의 시작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어온 어떤 율법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가 대답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가 그럼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그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나 상황의 어려움을 보고도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나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눈치와 이익을 따지는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참으로 도전이 되는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이미 받아들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순종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지식적인 것이나 말뿐인 것이 아니라 생활 자체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도 여러분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그죠? 왜 묵상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해요.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또 실천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묵상을 합니다. 그죠? 매일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게 될 때에 우리 삶에 활기차고 정말 풍성하고 정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되고 정말 말뿐인 그런 형식적인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도 그리고 열매가 없는 헛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되어야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그리고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마찬가지죠.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형제에게 베푼 행함은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함은 믿음이 삶에 증명되는 삶이요 이로써 드러나게 될 때에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됩니다. 19절에서 20절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으로만 시인하는 믿음 그것은 헛되다고 말하는데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말하고 마가복음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합니다. 그랬을 때 귀신 들린 이 무덤에 있던 그런 자가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럴 때 마가복음 5장 7절에 여기에 귀신도 이렇게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그렇게 말해요. 또 누가복음 8장 31절에는 이 지옥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귀신들이라는 것이에요. 8장 31절 누가복음에 보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식적으로 예수가 누구라는 걸 안다는 것 자체가 그러한 귀신의 고백과 얘기도 하나님의 구원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앞에서 떨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고 장차 임할 심판도 알고 있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귀신은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과 지식은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그 자체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변화가 수반됩니다. 삶으로 그 삶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열매가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진정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명해내지 못하는 믿음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없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믿음이 따로 있고 행동이 따로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함은요, 믿음으로부터 온 열매입니다. 그래서 결코 믿음과 행함이 서로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을 18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대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행함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 요구될 때에 그것을 진정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고 있는가? 세 번째로 21절에서 26절까지 내용으로 보면 거기에 14절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행함이 없는 것은 정말 죽은 믿음이요 헛것이라고 쭉 이야기하면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거기에 대한 예를 아브라함과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 조상, 수신인이 받는 대상이 유대인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었죠. 모든 믿는 자들의 또한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 의지를 실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를 실행치 아니하셨을지라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문문 형태로 사용된 이것은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야고보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로 여기다 하는 것은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그 믿음이 증명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요, 아브라함은요, 유대주의의 손님 대접의 대표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알고 있는 건 믿음보다도요, 이 유대주의 역사 안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을 하고 환대한 것으로 더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8장에 마므레 상수리 근처에서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들을 잘 환대하고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사를 대접해서 이미 약속된 것을 받은 인물로, 그래서 이삭에 대한 약속을 확증받았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라합의 행함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라합도 사자들을 이렇게 접대해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유대인 독자들을 위해서 쓰여졌고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이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형제들을 돕고 이웃을 돌보지 않는 행함이 없는 그들에 대해서 15절 16절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행함의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라합의 그 행함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고보서 2장 25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자들을 접대하고 도와준 것, 이것을 행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인도했던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미리 보냅니다. 그리고 이들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때 라합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인도해내었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정탐꾼들 중에 손님을 접대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멸망당할 때, 그 성이 멸망당할 때 자신과 형제들 그리고 가족 전부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 중에 한 사람 유대지파 출신의 그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정말 기록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찰스 라일리 박사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하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또 다른 하나는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을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믿음에 의한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 이것은 어느 특정한 민족 그리고 한정된 사회 계층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참된 믿음, 이것은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행함이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마지막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을 언급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행위를 대해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랄 수 없고 태에서 정말 자기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100세나 넘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믿은 걸 하나님께 의로 여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을 때 다시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자,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은 그 행위를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라합에 의해서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바로 형제에게 선을 행하는 것, 도움이 필요한 형제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하는 믿음의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형제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그 이후에 이렇게 보면은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도르가라고도 하는 이 여인이 평소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니라 심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었을 때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도르가가 자신들과 함께 있을 때 만들어줬던 그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주면서 웁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녀가 행했던 일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 한번 살리게 되죠. 또 저는 최근에 어떤 사모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이 홀 사모님들과 이 자녀들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순종하여 행함으로써 정말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그리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께 대한 비전을 심어주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잠시 몸이 아프셔서 한 2년 동안 쉬게 됐지만은, 그러나 올여름에 다시 제10차 그렇게 홀사모 꿈땅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돕고 베푸는 삶이야말로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말뿐이거나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은 아닙니까? 아니면 행함으로 온전하게 내가 성숙되어 가고 있는 믿음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 그것이 내 이웃에게 정말 행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삶의 여러분들의 믿음이 증명되고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